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옛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참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지적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지만, 알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는 말 자체가 핑계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별이 쉽다는 겁니다. 가시적 교회, 즉 유형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증거를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교회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에 참된 신자들은 반드시 가입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교회에서 교회론에서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하죠. 예, 참된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구별하는 아주 귀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of the marks of the true church and where, yeah, it differs from the false church.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죠. 네,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가 섹트라는 거죠. 섹트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섹트들이요. 여러분 나름대로 옳다고들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거짓 교회와 적 그리스도가 있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의를 하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예, 포로 전과 포로 후에 그에서도 뭐 학계 선지자도 그렇고 그리고 말라기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단들이 정통보다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은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 가운데서 거짓 교회들이요. 여러분 절대적 퍼센트지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착각 가운데 빠져요. 제가 종교 재판 연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단에 대한 역사를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데는, 예, 한국에 있는 이런 그 잡종 들을 제가 판단하는 것은 뭐 식은 죽먹기지만, 예, 거짓 사상 그리고 자유신학이라고 하는 민명 아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그게 훨씬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교회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속인다. 여기 보시면은 assume, assume 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지런히 신중하게 뭘 해야 된다고요? 영어에 보면 all to discern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게 must의 개념이죠. 또는 have to의 개념이죠. 제가 영어로 아는 견지에서는 아주 강한
necessary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것도 부사를 붙여 가지고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diligently, circum 예 circumspectly 아주 여기에 있는 부지런하고 신중하게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선한 자와 섞여 있고 교회 안에 외적으로 있지만 속하지 않은 외식주의자들에 대하여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단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몸과 교제가 자칭 교회라고 말하는 모든 종파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종파, 이게 지금 여기 섹트 이거죠? 섹트. 예. 모든 종파, 모든 종파와 이렇게 섹트와는 구별되다. 섹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이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참된 교회에 마크가 있다 이래서 여기 보면 마크 죠.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칼빈 선생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우리가 한번 서로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고요. 참된 교회로 알려진 표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1번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하는데요. 자, 볼까요? 복음의 순전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순전한 교리라고 했어요. Pure doctrine of the gospel.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어, 전하면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거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예, 과연 나는 예, 전해진 진리의 말씀을 과연 나는 전하고 있는가? 하는 이 말씀에 제가 오늘 정말 좀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예, 물론 예, 한번 두려움을 한번 느끼게 왜냐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뭐 병원도 뭐 제대로 찾아다니면서 한다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8절부터 보면요. 먼저 한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참 이상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어 한번 볼까요? 영어로요. But through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But through we or an angel from heaven 우리나 또는 하늘로 온 천사일지라도 예, 천사가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we have preached unto you, let him be accursed.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그 다음, as we say before, so said I now again, that any ma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ye have received, let him be accursed. 여러분, 너희가 받은 ye have received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I should not be the servant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아니어야만 틀림없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게 그리고 "But I certify you, brother, that the gospel which was preached for me is not after man." 사람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이 따라서 말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For I neither received it of man."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neither was I taught it." 내가 그것을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그것을 배운 것도 아니다. By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다.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은 거다. 정말 아마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순전한 교리,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그래서 제가 오늘 1장 8 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고 구절이 1장 8 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대로 성례의 순전한 집행을 유지하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처벌하는 교회 기강이 실행되는 표지를 갖고 있는 교회마다 네,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In short, 만사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따라 관리되고, 이거는 정치를 말하겠죠. 이것에 반대되는 만사는 거절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참된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고,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certainly라고 해요. certainly 확실하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no one 이렇게 말합니다. no one 자신은 그 교회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우리가 28항에서 교회 분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모든 참된 신자는 교회에서 분리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에 가입해야 돼요. 한번 볼까요? 28항을 우리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항을 보면 어느 지위나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물러나서 이 회중과 분리하여 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회중은 예, 예, 유형 참된 교회를 말하죠. 유형 교회면서 이 회중과 분리하여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되고, 여기 보시면은 He may be to withdraw himself to live in a separate state from it. 이 교회 반대, 지금 다니는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죠. 외론감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라면 이것이 해당되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당, 뭐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당인데 그 당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럼 문제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참된 교회의 모든 자가, 그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는 선택된 자를 말하는데, 그 회중에 가입하고 연합돼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유사한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 꼭 여기에서 분할할 권한이 없다. 이게 분할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 우리는 여기서 칼빈 선생이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는 칼빈 선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복음의 순전한 교리, 순전한입니다. 순전한 교리 선포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제정한, 글자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례를
순전하게 집회를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순전한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순전한, 순전한.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교회의 죄에 대한 뭐예요? 교회의 기강이 세워져야 한다. 이 세 가지를 belgica에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틀 전인가요? 그죠? 이틀 전인가 우리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앞서 읽었던 것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모든 자는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 연합을 이게 연합되어 있어야 하고 가입하고 연합되어야 한다. 그 연합과 가입을 유지하고 하면서 이게 maintain submitting themselves to doctrine of the discipline. 기강에 굴복해라. 예. 이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의 세 번째 이야기이죠. 네. 이 기강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강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입니다. 네. 기강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지도자들이 기강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기 때문이. 예. 자신에게 기강을 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향하여 기강을 할 수.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 훌륭하신 분들 제외하고 자기들이 부동산의 근거에 있는 애들이 무슨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예.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선생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기독교 강요, 자, 예, 기독교 강요 4권입니다. 4권 1장 9항에서 칼빈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죠? 자, 보시면 이제 교회의 얼굴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리는 곳마다 또 그리스도의 재정에 따라 집행되는 성례들을 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기강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4장에 뭐 11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12장에 가서 칼빈이 이제 교회의 기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1장과 4장 4권을 말합니다. 예, 11장과 12장에서요. 칼빈이 기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의 기강은 이렇게 말해요. 기강은 근육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거니까요. 뭐 정말 할 말이 여기에 대해서는 많지만 저 자신도 늘 조심해야 되고 예, 뭐 나는 괜찮고 뭐 우리 교회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하면 안 되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인 것이지 뭐 나는 뭐 그런 뜻을 정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예. 늘 깨어 있고 항상 운동하지 않으면은 근육을 유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앉아 가지고 뭐 의사라고 하는 자들이 이 몸뚱아리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애들이 누구를 향하여 어떤 분이 뭐 걷기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그러면 계속해서 운동을 걷기를 하십니까?" 이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는 운동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누구 보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누가 그것을 믿어 가지고 행동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의사지. 그것도 의사라고 우리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해요. 본인이 하지도 않는 운동 건강 비결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요.
어떤 의사님들은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달리기를 하거나 걷기를 하거나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분명한 것을 임상을 해 보고 우리들에게 말해 줄 때 그런 분들을 믿어야죠. 자 볼까요? 사권 12 장입니다. 기강의 필요성 1 항에 대한 인데요. 지금까지 교회의 기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피하였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교회 기강은 대부분의 열세들의 고난, 요거는 열세들의 고난이 인제 복음 선포와 기강을 말하거든요. 영적 사법권에 있다. 쭉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들은 기강을 정오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사회나 가정이나 기강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질서가 있어야 하기에 기강이 있어야 한다. 구원의 교리는 생명이고 교회의 생명이고 기강은 근육이다. 이해하시겠죠? 근육이다. 이렇게 칼빈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 선생에 있는 이야기 뭐 기강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칼빈 선생의 계속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제 10 항의 그다음에 인제 내용인데요. 사권 1 장 우리가 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칼빈 선생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사권 1장 9 항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폈다면 지금은 사권 1장 10 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 네, 찾았으니까 여러분에게 어 교회를 구별하는 상징은 위에 참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서 사권 1장 10 항이겠죠? 말씀 선포와 성례의 준수입니다. 그 이유는 이 상징은 하나님의 복으로 열매와 번영을 갖지 않는 어디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는데 왜 숫자가 적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곳마다 말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의 효과가 나타난다.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보험회사들처럼 뭐 보험회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 성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변화, 거룩함, 호주 신학으로 말하면 성화. 그것을 가장하려고 건물을 사람들을 환각시키려고 건물을 거대하게 짓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오케스트라를 동시키고 종교개혁자들이 오케스트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마는 그게 세속적 음악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대로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 오케스트라를 등장시킵니까? 교회에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 뭐 우리는 없으니까 사돈이 예 사촌이 밭을 사니까 배가 아파서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꼬을 수는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가 경건하게 들려질 때 성전이 무시되지 않을 때 그곳에 교회의 얼굴에 기만이나 애매함이 나타나지 않는. 근데 그러한 교회를 반항적으로 예 스스로 떠나는 모든 자는 그분이 경건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떠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 25장 4 항에 동그라미 5 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이 이제 교회에 관한 거잖아요. 신앙 고백서의 15장은 교회에 관한 고백이니까 항상 그 웨스트민스터와 우리가 견주면서 보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한번 살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편적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가시적일 수도 있다. 그럼 may 이렇게 보시면은 예, 교회가 항상 더 많을 수도 있었고 less visible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교회 일원인 개교회, 가시적 참된 교회를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채택함으로써 규례들을 집행하고 공적 예배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순전하게 실행됨으로써 어느 정도 순결하다고 할 복음 교리, 여러분 이거 복음 교리 이거 이거 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거 전하지 않고 복음 교리 전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순전하게 복음을 듣는 것도 있어요. 칼빈 선생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칼빈 선생은 우리들에게 아주 흥미있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돼 있잖아요. 분포되고 들리는 곳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 보면은 오들이 듣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듣는 말씀, 말씀을 듣는 선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160문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160문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뭐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니까 보여드릴게요. 한글부터 들어가 160분.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히 준비하고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기도해라. 여러분 뭐 옛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원래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제가 보았던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까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91년도에 한국을 떠났으니 그때만 하더라도요. 네. 예배드리기 전에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강령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조용하게 말씀을 읽고요. 준비해서요. 우리는 이제 뭐 가식적이 아니 가시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예배 모범에서요. 예배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조용하라고 그래서요. 이닥거리지 말고 서로서로 인사도 하지 말고 오늘 설교하신 말씀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마음 가다듬고 그럼 헌법 제쳐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떼기 시장을 만들어 놓고요. 예배드리기 전에 드럼을 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들떠있는 분위기 만들어 놔가지고요. 제가 부흥 집회를 가보면은 실컷 들뜨게 만들어 놓고 설교하래요. 그리고 전부 잠자요 피곤해 가지고요. 사람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야죠. 듣는 자세가 분명히 말해. 그다음에 성경으로 듣는 것을 점검하고 믿음, 사랑, 온유,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묵상하고 심정에 담아 삶 속의 결실을 맺히게 하는 것이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159문에 분명하게 말해요. 참 볼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저도 포함했어요. 말씀 사역을 실행하려고 부름을 받은 자는 건전한 sound doctrine이라고 그래서요. sound doctrine, diligently
in season, out of season.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거나 안 들으려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부지런하게 무엇을 sound doctrine, sound doctrine. 그다음에 꾸밈 없이 해라. 쇼하지 마라. 설교하면서 뒤닥거리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들을 가르친 자로서 하는 말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혜에 매혹적인 말로 행하지 말고 수사학을 써서 인간적 장깨 부리지 말고 설교학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설교도 안 해보고 설교학을 가르쳐요. 기교를 가르쳐요. 설교학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매주 설교하느냐고. 목회를 해보느냐고. 그런데 실천신학 교수예요? 거짓 자들이. 지식 전달하는 자들이죠. 뭐 거짓 자들 이야기. 그런 자들에게 테크닉을 배워요. 꾸밈 없이 네이니에라. 진실하게 하되 하나님의 전체의 방침을 알게 하면 목사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설교학이에요. 설교 잘해서 뭐 할 건데요? 테크닉 배워서 뭐 할 텐데요? 말씀이나 당신의 나이별로 읽으세요. 지혜롭게 applying themselves to the necessity, capacity of the hearer. 이걸 갖다가 이제 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정적으로 jealously 하되 하나님과 그분 백성의 영을 향한, 그러니까 구령 사업이란 말이죠. 우리말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진정으로 하되 sincerely 해라. 그분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 분화.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은 도리와 그리고 기강을 말하는 거죠. 정말 정확하게 말해 159 여기에 그대로 가면 돼요. 160 대교리 문답. 국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거 나중에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잘 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내일 우리 복음의 순전한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제가 살폈다고 보고요. 참 하나 더 마무리하고 이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써놓은 게 워낙 많아서 요 부분 1번 좀 더 뒷부분 좀 예를 들어서 복음의 진리가 있고 복음적 메시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 뒷부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2번과 3번에 관한 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오늘 하루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 참된 교회의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